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539면의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39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539면에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흉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가 있나니 그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의 병 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가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내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구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나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아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기 신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이 착한 이 노 부부의 집에 젊은 식모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식모는 행실이 좋지 못해서 이웃에 사는 젊은이와 눈이 맞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녀의 몸에 아이가 생겼고 그것을 안 노 부부는 식모를 나무라지 않고 다행히 어린애가 없어 애태우던 터라 친절히 식모를 위로하면서 조금 더 걱정하지 말아라.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양자로 삼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윽고 산딸이 되어서 식모는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노 부부는
출산 비용을 전부 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출생한 아이를 양자로 받는 수속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또 수개월이 지나자 식모는 또다시 몸이 무거워졌고, 이때도 친절한 노부부는 어린애가 하나뿐이면 쓸쓸해할 거야, 동생이 있는 편이 좋아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아이도 양자로 삼았습니다. 식모에게 또다시 이러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어디까지나 마음이 좋은 노부부도 이때까지 그다지 화내지도 않고 출생한 아이를 또다시 양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발생합니다. 이 젊은 식모가 산후조리를 끝내자마자 노부부의 집에서 나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부부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대관절 어떤 불만이 있어서 나간다고 하느냐라고 묻자, 이 식모는 태연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 아이가 너무 많아서 내가 더 이상 식모살이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으로 안타깝죠. 아이가 늘어난 이유가 노부부의 책임이 아니라 이 식모의 책임이잖아요. 본인이 세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누구가 싸질러 놓은 무엇을 누구가 치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노부부가 이 식모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집에 아이가 많아서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내가 떠나겠다 라고 이야기하며 떠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배은망덕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평생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사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여로보암을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왕으로 삼아 주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왕을 세워주시며 그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뭐였냐면 너에게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었고, 11지파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었고, 너가 다윗의 길을 쫓아 나를 잘 섬긴다라면 너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왕이 될 거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두 가지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에게 왕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약속을 지키실까요? 지키지 않을까요? 지키실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의 길로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시편의 저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버린 여로보암의 마지막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린 자의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린 자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배은망덕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렇게 표현하면 부자지간,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들이라고 표현하시니까,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그때라는 표현은 어떠한 의미냐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두 가지 징조가 보여졌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선지자가 그에게 징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심판이 임할 거다라는 말씀을 그에게 전하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유다로부터 왔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먹고 마시지 않고 왔던 길로 똑같은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하여 유다로 내려가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떠합니까?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그를 유혹하여서 결국 그가 사자에 의하여 찢김을 당하는 사건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여로보암에게 말하였던 하나님의 심판이 그 선지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였고,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도 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그 선지자에게 이루어졌다라면 여로보암에게 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이루어질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이야기하셨을 그때에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라는 표현은 앞에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12장과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베델의 제단을 규탄하고 있는 베델의 제단에서 금송아지를 두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이 여로보암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유다로부터 왔던 그 선지자와 그 선지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이루어진 그때에 지금 여로보암의 아들 가운데 아비야가 병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의 아픔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점이고 어쩌면 전조 증세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아멘. 아히야에게 가라. 실로에 있는 아히야에게 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변장하여서 당신이 내 아내인 것을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고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그의 아들이 병들자 그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이쯤 됐다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유다로부터 왔던 선지자가 베델에서 금송아지에게 제단을 쌓고 분향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 소식이 전하여졌어요. 그리고 저놈 잡아라 라는 그 손가락질에 하나님께서 그 팔을 굳게 만드시고, 그리고 유다로부터 왔던 선지자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팔이 풀렸다는 말이죠. 그리고 유다로 왔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딱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이다라면 그가 돌이키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 같아요. 그가 선지자를 잡아라라고 이야기할 때 폈던 팔이 기도함으로 회복됐다라면 그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그가 그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아히야에게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고 하나님께 겸비하고 돌아간다라면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사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40일이 아니라 100년 이후로 그들의 징계를 유보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택하셔서 왕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겸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다라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한번 사용하실 텐데,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아내를 변장시키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아히야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말씀에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찌 보면 실로에 있는 아히야의 상태가 어떤지 여로보암은 알았는지 알지 못한지 알 수는 없으나 문맥상으로 통하여서 보면 알고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알아보지 못하게 할 대상이 바로 아히야도 포함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보면 그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가 지금 왕후잖아요. 왕의 부임이면 왕후인데 왕후를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하여서 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살펴보니까 이 주석가들이 이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지금 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긴 하던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5병 2여 그러면 우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떡 10개라는 표현은 어느 정도 크기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크기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밥 한 공기 그러면 엄청났거든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그랬어요. 너희 지금 무슨 항공모함에다 밥을 먹냐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은 식당을 가든 어딜 가든지 간에 예전에 그 간장 종지만한 밥그릇에다가 밥을 주잖아요. 지금은 옛날 밥그릇에 비하면 간장 종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도 과거에 어느 정도 이 과거에 뭐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식사량이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분명한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은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떡 10덩어리니까 어느 정도 양인지 모르겠지만 왕후가 들고 갈 만큼의 양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왕후의 입장에서 선지자에게 지금 가는 길인데 그에게 선물조로 지금 챙겨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서민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후가 서민으로 치장을 하고 그러니까 서민의 모습을 하고 지금 실로에 있는 아이야에게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왕인데 서민의 모습으로 바꾸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루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로보암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면 어찌 보면 지금 여로보암이 그의 아내를 서민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왕후가 서민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변장한다는 것은 비루함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가 돌이켰다라면 굳이 그의 아내를 아이야에게 보낼 때 변장하며 보내야 될 이유가 있었겠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멀어지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 나아가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희한하게요,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우리 스스로를 비루하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에 우리 스스로가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인간성에서 비루함으로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단 여로보암의 아내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사울 왕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 결국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고 그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상황이 되었으며 결국 비참하게 그가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가 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지 알 수조차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사울 왕만 그랬을 거다, 여로보암만 그런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멀리해버리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비루함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비루함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주의 백성이지만 내가 세상에 눈이 어두워 죄악을 지었사오니 나를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법정에서 이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 광경을 참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3번이나 그에게 너 예수를 알지 않느냐? 예수의 제자 아니냐? 넌 나사렛 사람 아니냐? 했을 때 그가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내가 저 사람을 하면 손에 장을 지진다라는 그런 표현처럼 이 저주를 하며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버리셨나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가 돌이켜 주께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시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랑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여로보암처럼 때로는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비루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 회개함으로 돌이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로보암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4절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아히야는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며 그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멀쩡하고 왕이지만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의 모습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비루함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히야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아히야의 집에 이를 때 왜 그렇게 왔느냐, 변장하고 왔느냐라고 6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히야에게 물으러 왔던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로보암 집에 임할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7절부터 시작하여서 16절 말씀이 그 심판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3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시는 3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뭘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여로보암 너를 택한 거 아니냐, 다윗의 집에서 그것을 나라를 찢어서 너의 손에 준 게 나다라고 이야기하며 7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라고 이야기하면서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너가 왕이 됐던 것이 네 힘이었냐, 다윗에게서 나라를 찢어서 그 나라를 준 것이 너의 능력이었냐, 내가 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하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너가 선을 행했어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9절 말씀에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서 왕을 세워주었는데 너는 나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네 멋대로 악을 행하며 살아가지 않았냐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여로보암의 죄를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것을 하나님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약속해 주셨나요? 네가 나를 섬기면 너의 왕위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섬기고 네가 나를 지킨다라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결국에는 이 모든 것까지도 내가 너를 지킬게, 내가 너를 감당하도록 만들어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의 등 뒤로 하나님을 내팽개쳐 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세우고 제사장들을 아무렇게나 세우고 그리고 8월 15일을 큰 절기로 이 절기를 바꾸어 버리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행태를 그가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왕을 세웠다. 그런데 너는 나를 떠나 악행을 행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여로보암 집에 속한 모든 남자를 끊어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아멘.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릴 텐데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들은 다 죽임을 당할 거다. 매여 있는 자나 놓여 있는 자나 어떻게 처리하냐면 다 끊어져 버리는데 거름더미를 치우듯이 치워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성읍에서 죽은 사람은 개가 먹어버리고 들에서 죽은 사람들은 공중의 새가 먹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아멘. 이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네가 너네 집 도착해서 문지방 성읍에 들어갈 때 네가 너의 성읍으로 딱 들어가면 네 아들이 죽을 거다. 그런데 그 아들은 복 받은 애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 다가오고 있는 아이가 복된 걸까요?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로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에 징계를 내릴 텐데 이 아이만 나를 향한 선한 뜻이 있어서 이 아이만 지금 죽고, 그래서 이 아이가 너네들 조상들을, 이 아이만 유일하게 여로보암의 집 사내들 가운데 유일하게 매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장도 못할 상황으로 거름떠문 치우듯이 너의 후손들을 다 쓸어버릴 텐데 이 아이 하나만 수습하고 이 아이 하나만 제대로 장례를 치르게 되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아이의 죽음은 슬픈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죽음이 슬픈 죽음이지만 그러나 그 집안에서 가장 선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유일한 후손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의 후손이 멸망당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심판은 여로보암의 가문의 사람들로 하여금 왕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가문을 통하여 왕을 세우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장 일어날 일인데 너희 집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너희 가문이 문을 닫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로보암의 집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데 결국 그들을 뽑아서 강 너머로 흩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15절에 이야기하고 너희가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종국에는 여로보암 너희 집만 흩트는 것이 아니라 왕위도 가문을 바꿔버릴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서 강 건너편으로, 다시 말하면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흩어버리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루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에 회개하여 돌이켰다라면 이만큼 되지 않았을 텐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죽게 되어지고요.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나답이 왕이 되었지만 결국 후에
이 바사에 의하여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 가문이 결국 문을 닫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여서 아수르에 의하여서 나라가 온전히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버리심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냥 여로보암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것으로 그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데 왜 무섭냐면 이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행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앞에서도 읽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니 이스라엘 버리신대요.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버리신대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도 범죄했다.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만들었다. 여로보암이 범죄해서 여로보암의 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도록 그가 만들었고 이스라엘도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징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타락이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를 흔들어 버리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죄악 가운데 나아가게 만들고 그 죄로 말미암아 파멸에 빠뜨려 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로보암의 죄가 극에 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 심판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들 그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낫지 못할 병에 걸려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징계하실 거다라고 사인을 주시고 계속적으로 전조 증세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으니 여로보암의 집도 멸망당하고 결국 이스라엘도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애통해하는 특별히 하나님 참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입술로 참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회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이켜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악의 씨앗이 그 공동체를 흔들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 인간성의 상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여로보암은 그의 아내를 비루하게 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공동체였던 신앙 공동체의 민족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림은 그의 자신과 그의 공동체와 그의 가문과 그의 나라를 버리게 만들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하나님을 버린 자의 최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선택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삶의 재미가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즐거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기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넘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심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전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들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